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라고 하시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써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써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는, 잘 박힌 못이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생활,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그 거울의 내 모습을 비춰봐서 옷 매문새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얼굴은 제대로 화장이 되어 있는지, 머리는 잘 빗어졌는지 나름대로 단장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신앙의 거울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성경의 거울에 우리는 잘 비춰보므로 나의 신앙의 여정은 잘 가고 있는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경우에 실패했고 어떠한 경우에 성공했는지 그들을 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을 바람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또 저들의 옳은 길을 잘 따라가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여정 안에 다 도착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이 전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원을 또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는 성막 안에 이 문을 통해서 이 성전 뜰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뜰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그 지성소에서 신방을 꾸미는 자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열려지는 자리,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세워지는 자리, 반드시 그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모습이고, 그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점검되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말씀, 토라쿠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베아 알루데카, 그래서 등을 켤 때, 우리말로 등을 켠다, 등불을 켠다, 이 메노라의 7 금초 때 불을 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등잔 7 금초대를 왜 우리가 이 강대상 앞에다가 맨 앞자리에다가 이 7 금초대를 모형을 세워놨냐면요, 이 7 금초대 7 등잔은 너무 소중한,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많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7 금초대는 하나님께서 이 7 금초대를 만들 때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7 금초대를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든다?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이 전체가 다 기름이 통해서 다 똑같이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든다는 게 보통 기술 가지고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라.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자, 일곱 금촛대를, 이 등대를 하나의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다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빛은 바로 이 금촛대에 불이 붙어야 빛을 발할 수 있듯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금촛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곱 금등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금등대를 하나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라는 메시지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이 공동체는, 이 큰 영광이라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여정을 다 각기 좀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 각기 예수만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복 받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금촛대 하나를 만드는 데서도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만들듯이 하나가 아니면 이미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원하여 십자가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희한한 능력을 베풀 때는 참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 고난받을 때는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야말로 뭔가 잘 나갈 때는 다 하나 되는 것 같지만요, 교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시험거리 왔다 그러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아니, 여기는 지금 다 모여 계시지만 큰 영광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대개 교회가 그렇더란 것이에요.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험이 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게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하나씩 빠져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그것이 싫었더라면 십자가 안 올라갔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메노라, 하나의 메모라가 하나의 금덩어리를 통해서 메노라를 만들듯이, 그래서 여기에 이 빛이 비춰져서 온천을 밝힐 수 있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하나 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자,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육적인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다 그 하나 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샤bat, 안식이라는 것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참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 된다는 개념을요, 에베소서 2장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전 사람은 다 각기 따로따로 놀았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부부가 둘이지만 부부를 따로따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하나라,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촌수는 몇 촌이에요? 예, 촌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되니까. 예? 부모와 자식은 1촌이잖아요. 형제간에 2촌, 또 3촌이 있고 4촌이 있고, 그러나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촌수가 없어요. 우리가 촌수가 몇 촌이냐고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릴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할 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자 영광의 여정,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긴 하지만 영광을 사모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뜻이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임하세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형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모든 일에 뛰어난 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돼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는 일, 그 메노라를 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 일곱 금초 때 그 말씀 속에 이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등불을 켤 때 아론에게 말하이르되 등불을 켤 때는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일곱 등잔이 등잔대 앞으로 비춘다 이야기는요, 이 가운데가 예수의 영을 말하는데 예수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빛이 한데로 모아져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들은 다른 밖에를 비춘다라면 이 메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등불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바로 나요, 내가 했어요, 그것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하게 된 거예요. 뭔가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누가 그렇게 칭찬하거들랑 내가 스스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요,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요 남편을 무시해요. 남편이 무시당하면, 남편이 왕이면 이 남편이 무시당하면 자기는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줄 줄 아는 자가 같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실 때 주님과 더불어 왕비로서 왕의 보좌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주는 영적인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성전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더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보다 궁전에 있는 건 더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궁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높이시는 자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등불을 켤 때 그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을 켤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등불을 켤 때의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베알 하브테카라는 단어는 어원이 알라라는 단어인데, 알라는 올라가다,
아닙니까?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등잔, 자는 어우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한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는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바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예배하다, 경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불을 켠다 그 말씀은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바로 내 기경을 갈아엎는 것이고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더욱더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등불이 밝혀서 누구를 비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더욱더 높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등불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올라가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앞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비추게. 우리는 작은 등불이 돼서 큰 등불이신 예수를 비춰드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등잔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등잔은, 등잔의 빛은 뭐냐? 토라를 말해요. 토라. 그래서 토라는 바로 등불이 되고, 토라는 빛이 되고, 토라는 생명이 되고, 토라는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시편 119편 105절 합독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허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시면 대저 명령, 이것이 토라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법인데 말만 바꿔 설명했을 뿐이지 이건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토라는 책망이요, 토라는 생명의 길이라. 토라는 내 발의 등이요, 토라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토라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을 비추는 것이고, 여호와의 등불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 날 수 있는 빛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영광의 등불, 주님의 영광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래서 바로 바로 등불 되시는 주님의 빛이 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이라는 이런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을 매일매일 한 카드씩 정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참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지켜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급 7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7일 동안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한 시간에 다 정한다는 것은 이 불가항력이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오늘 이 7일 동안 있었던 정리해놓은 말씀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베풀었지만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집안은 다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6월했다 그러죠.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집안은 다 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식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이 모든 가정에 가장 장자를 하나님의 제사장권, 축복권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케 하셨다라면 이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그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지파 한 지파만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죄악을 막았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라고 말했을 때 레위 지파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에게 그들 손에다가 칼을 쥐어주고요, 진 2편에서 진 저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서서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살기를 원하고, 말씀 앞이라면요 어떤 것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헌신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헌신 예배라 이렇게 종종 드립니다만, 헌신 예배는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예전에는 각 그 지파별로 장자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권한이 레위 지파로 위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임돼 버리는 사건이 지금 8장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제사장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게 하시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시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레위 지파가 정결케 됐으면, 이제는 그 나머지 12지파들 11지파들이요 레위 지파들에게 뽑힌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줘요. 손을 안수해주면 그들의 죄가 레위 지파에게 들어오고, 이 레위 지파가 다시 자본 짐승, 제물을 드릴 짐승에게 또 안수해요. 그러면 그 죄가 들어가서 그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느냐?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가 속함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구별되고, 더욱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같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작정된 그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십자가의 헌신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레위 지파를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레위 지파와 같이 헌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날의 신약에 와서는 제자가 표현해요. 제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삶을 살았고,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본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제자고 오늘날의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축복으로 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레위 지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헌신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 헌신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헌신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말씀 쭉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은요,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작했다고 꼬두발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은 순서가 없어요. 얼만큼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100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지금 19장 28절 중간에 있는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를 말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이 5가지 표 중에 마지막 표가 주님과 더불어 철저한 권세를 다 받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정한 기일의 6월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9장에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바로 6월절의 시작이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의 사건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의 시작이 6월절 사건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9장에서 저들에게 6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서 6월절 절기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은 6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마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기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념할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촛불을 켜야 돼요. 날마다 등불을 켜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 높이는 일이 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날에도 6월절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라 말했지만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수도 없이 많았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그 왕들은요, 토라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영원한 대대의 규례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때 6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모세는 당연하거니와 여호수아도 그 6월절을 지켰고, 또 타국인도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6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지키고, 에스라도 6월절을 지키고, 에스겔 선지자도 6월절을 지키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6월절이 실체가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일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또 헤롯 왕도 6월절을 의식하고 있었던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6월절을 지킬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메시아 왕국에서도 6월절을 지킨다고 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6월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6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행해왔었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식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 한 조각의 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 한 잔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니라. 자,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뻔히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쳐진다라는 단어는 웬이 그랬다라는 단어인데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나다, 끊다, 삭제하다, 죽이다 이런 의미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온전히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전에는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죠. 태어났다고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그냥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커라 그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양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신부가 정원 약혼을 하면 그 다음에 결혼식으로 해서 잘 단장되지 않습니까? 바로 신부 단장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고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제는 철없는 이스라엘이 성숙한 이스라엘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이스라엘인 걸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양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다고 그래요. 집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생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시험의 합격점을 받을 것이냐 불합격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검정고시는 합격점이 60점이죠.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다 모든 시험마다 합격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죠. 어떤 인원의 숫자로 뽑든지 아니면 그 점수를 정해놨든지 뭔가 합격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무엇을 가지고 합격점을 우리가 점검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물론 100점을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점을 맞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점을 맞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100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리는 때로는 90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70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라면 59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합격 커트라인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합격점을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합격점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하나님께 마지막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초감이라면 이제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여름 가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 여호와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아무드라는 단어로 서있다, 곧바로 서있는 상태, 바로 지성소의 영광을 말하는데 아무드라는 단어는요 수치가 120이에요. 120? 자, 120에다가 사람의 완전한 숫자를 50이라 그러죠. 이 77에 49에서 50년, 희년, 50년, 희년. 그래서 120 곱하기 50 완전한 수를 곱하니까요 6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둥과 같이 우리를 딱 버팀목이 돼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6,000년 동안은 주님이 기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둥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기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기둥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기둥 되신 여호와께서 실제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앞으로 도래야 할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동안에 나타나셨던 기둥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때 주님과 더불어 웨딩 마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이죠. 구름이라는 단어 안하는데요, 덮다, 숨기다, 큰 군대의 은유, 구하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신앙 여정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 돼서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합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이라는 단어, 불은 바로 이시, 하나님의 불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때로는 영광의 불이 이 불로 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불이죠.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자는 영광의 불을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 불합격은 그야말로 심판의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여정을 사모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르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고요, 구름이 거쳐서 어디론가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한 달 동안도 구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달. 이 아프리카 가보면요, 이 산이 높다 보니까 구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구름이 한참 높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되게 많은 초원들은요, 구름이 바로 머리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중동에서 구름이 위에 떠 있어서 한 달 동안은 머무를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의 말씀 따라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셔서 반드시 영광을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팔소리 있죠. 모세를 통해서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아내요.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이동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자 드디어 이동한다, 전쟁이 올 때 자 드디어 전쟁이 나간다 라고 나팔을 불듯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 때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팔 소리. 할렐루야. 왜 거기다 나팔 소리를 집어넣느냐? 우리는 영광의 여정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깨어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그 재림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말씀에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바로 주님의 영광의 여정 속에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본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 여정에 동참하는 자는 왕이다 표현해요. 왕.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축복된 사건은요, 교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요, 교회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중심에서 뭔가 본이 되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목사가 왕이다 아니면 권사가 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목사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엊그저께 간증을 듣는데요,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웃집에 너무 안타까운 중에 있는 그분을요, 10년 동안을 밥을 해서 먹이면서 10년 동안을 초제리 이렇게 그분을 지켜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들이 오시는 분 중에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이상, 여러분, 내 부모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내 부모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느냐, 믿음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바로 교회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 족장으로 지휘관으로 왕으로 세워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왕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차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님은요, 지난주 오신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싶고 빨래를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좀 차려주고 싶고 혹시 그렇게 도울 만한 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뭔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뭔가 남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날마다 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신앙의 여정은 이 날짜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여정은요, 얼마큼 기간 동안 했느냐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자인 것을 깨달아서 바로 이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그래서 5번째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책이다 그래요. 언약책.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세굴라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고 둘째는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은 말로 하죠. 약속은 말로 하잖아요. 오늘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약속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서류로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피로 맺어요. 피로 맺는다. 피로 피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피로 맺어진 것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토라,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는 왕의 보좌에 이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들리고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가복음.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때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쉴만한 곳을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게, 우리 모든 형편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3일 길을 앞서가서 주님이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누가 봐도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여정이 지금의 여정이에요. 자, 6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특별한 토라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의 특별한 토라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민수기 10장 35절, 32구절을 하나의 성경으로 봐요. 모세 오경 하면 성경이 5권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 7개의 지혜 7기둥 그러는데, 지혜 7기둥이 뭐냐? 모세 오경에다가 바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민수기 35장 2절을 한 권의 성경, 35장 36절을 한 권의 성경, 37장부터 또 한 권의 성경. 그래서 민수기는 3권의 성경을 봐요. 3권의 성경에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4권 하니까 7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7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35절, 36절 두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가르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가 시간상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깨달았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서가서 대적으로 모든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1000만인으로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로 35절 전에 눈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뒤집혀서 하나 써있고요. 또 36절 끝에 또 눈이라는 단어가 뒤집혀서 써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생활 또 엉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어떠냐 하다 보면 또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생명이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의 길로 걸으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길로 가는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는 자,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냈습니다만, 탐욕을 부리는 자, 이게 지금 민수기 9장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에 염소와 같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자, 신앙의 여정이 양의 모양의 양의 모습을 한 자가 있고요. 양은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양이고, 염소는 껐다가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꼭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염소예요. 이 탐욕을 부린 자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해요. 과거에 장로들이 70장로가 세워졌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알면 70장로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장로를 세울 만큼 엄청난 지향이 이 섞여있는 무리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탐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화가 미치게 돼요. 나 하나의 탐욕을 인해서 공동체가 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 사건을 통해서 70장로를 뽑는데 70장로를 뽑으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70명을 뽑으려면 6명씩 뽑으면 72명이 돼요. 그러면 72명 중에서 어떻게 2명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표를 해가지고 72개를 만들어서 70명은 장로, 나머지 2명은 탈락 이렇게 써놨는데 누구든지 그 표를 뽑는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모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엘닷과 메닷은 자기들 스스로 이거 우리는 장로의 자격이 안 되니까 그 72명 중에는 포함이 됐지만 내가 스스로 장로의 자격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두 사람을요 70명의 장로보다 더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을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영광의 길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8번째, 모세는 온유한 자 그러죠. 온유한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다.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모세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온유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세의 온유함이 있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충성된 자라 그래요. 충성된 자. 모세가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한 자, 죽도록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됐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모세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자를 찾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모세 같은 자인데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지면에서 모든 사람과 뛰어난 자,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따르는 자가 있었고요.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여호수아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하고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충성된 자를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하고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직분을 준다는 거죠. 사고칠 자에게 주겠습니까? 그 부정이나 심어놓고 불평이나 심어놓고 다 백성들을 다 죽일 자를 세워놓겠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